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절이 좀 많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어떤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그래서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헬라 사고, 즉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바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여러분 우리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곳인지 아시죠? 여기 박사 대비 여기 사람 대비 박사의 비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다른 데 가서 하질 못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만 모인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하면 따라와 주세요. 헬라 사고의 원류는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라톤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적었는데 보시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주 유명한 과정 철학자인 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플라톤의 저작, 플라톤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책을 쓰지 않았죠. 그리고 플라톤의 저작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의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의 저작이 후대의 철학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용어라든지 모든 언어가 플라톤에서부터 다 나왔고 플라톤을 공부하지 않으면 철학 공부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 넘겨봐 주시면 플라톤의 철학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어렵지만 드리는 건데 뭐냐면 플라톤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갖다가 인식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존재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성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원화시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전자를 갖다가 후자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두는 사유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존재의 세계하고 생성의 세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존재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세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데아다, 이데올로지, 이데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성의 세계를 갖다가 현상세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상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계는 이 현상세계에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존재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짜 리얼리티, 형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리얼리티의 모상, 모방, 이미테이션이라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의 생각을. 그런데 요한복음이 바로 이러한 사상 체계를 지닌 그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 기독교의 복음하고 만나서 많은 문제를 사실 낳았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극우파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 플라톤의 개념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영지주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예.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나름대로 플라톤의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지닌 자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던 그 세계,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인류 역사,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넘겨봐 주시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플라토니즘의 대중화다. 기독교가 플라토니즘을 받아들여 가지고 플라토니즘을 갖다가 대중화시킨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니체가 기독교를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비판한 기독교는 단순히 그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아니고 플라토니즘을 통해서 왜곡된 바로 그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니체가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또 플라톤과의 결합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서구의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태제가 뭐냐면, 저기 써있죠. 신은 죽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은 Gott ist tot. 영어로 하면은 God is dead.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 말은 니체의 저서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서양 문화를 알아야 돼요. 잠시 설명을 해보면 서양 문화의 아주 키포인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신입니다. 신. 서양 문화는요, 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거에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문화가 서양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동양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뭐가 중심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문화, 동양 문화는 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한국 문화의 중심은 뭐냐면 예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도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놈이 지금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너무나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신보다 더 중요해요. 신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저 사람이 믿는 거 안 믿는 건 중요하잖아.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예의 있게 하느냐 예의 없게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양 문화와 우리 동양 문화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문화의 중심을 찌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플라토니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존재가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즉 이 성경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린 걸 갖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정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가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을 다가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 born again.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다가 모태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솔직한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려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 넘겨봐 주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물과 성령 중에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플라토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기는 중요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플라토니즘이었다면 예수님은 저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보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보세요.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의 세계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전형적인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어떤 회심의 과정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러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이 지금 거듭남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자기의 피조물, 자기가 지으신 이 창조물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상한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요한 1, 2, 3, 4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3서나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보면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사랑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책임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책임을 낳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이 생겨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이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계, 즉 나의 이웃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 넘겨봐 주시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다가 책임을 갖다가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를 갖다가 분해해 보면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response plus ability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응하는 능력인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response 할 수 있는 ability를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일례로다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아시죠?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듭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거반 죽게 돼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이웃을 보고서 그냥 갑니까? 아니죠.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죠.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듭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들은 이웃의 아픔을 보고서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어놓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됩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이놈들이 소를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나 자신과 이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나 자신에게 반응을 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잘 살펴야 되죠. 대개 보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먼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집사람이 저한테 이게 좀 몸 가지고 장난을 좀 그만 치라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장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이 아닌 몸매를 좀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몸에서 자꾸 배가 나오고 또는 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오면 그 말은 뭐냐면은 몸에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살려달라고 반응할 때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경을 안 쓰고 반응을 하지 않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살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5월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부부 간의 갈등의 발단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뭐 TV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또 뭐 상담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남편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사람이랑 사는 건지 시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인분들이 그래요. 남편이 아파도 부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프면은 부인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보 어디 아파? 그러면서 좀 돌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반응하지 않는지 그걸 인터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저 인간은요 그냥 저렇게 아파서 죽어도 싸요. 여러분, 반대로다가 남편들은 부인에게 열심히 반응해야 됩니다. 대개 남편들이 부인이 뭔가 얘기할 때 반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부인이 얘기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불만이 뭔지 아시죠? 여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불만을 하는데 뭐라고 불만을 하냐면 여성들이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여자들이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남자분들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직의 특성을 이해 못하니까 뭐 좀 술을 먹고 좀 늦게 들어오고 조직 문화 때문에 뭘 못하고 가정을 잘 못 돌보고 그러면은 그냥 바가지를 이렇게 부인분들이 긁으시면은 우리 와이프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군대를 여자들이 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다가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남자들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철이 없을까요? 여성분들 뭐냐면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면은 남자들도 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생명 태생의 원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철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남자들은요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 교사 예배 때 이 말씀 드렸더니 여기서 꼭 이 얘기를 좀 잘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남자들의 말을, 여자들의 말을 남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생명의 원초적인 경험을 해보신, 생명의 잉태를 경험을 해보신
여성분들의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남자가 사는 길입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갖고 여러분들 여성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가장 서운해하는 것은 뭐냐면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대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잘 받아왔을 때 반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쌀이.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거 받아오면은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하나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우리 작은 아들 1학년 때 그 조지아 시골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는 많이 헤맵니다. 조지아 시골에서 받아온 1학년 최종 성적표예요.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거를 보니까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아쉬우신가요? 이게 놀라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 자식이면은 이 성적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아무리 뭘 잘해와도요, 아쉬워해요. 그렇죠? 너무 아쉽잖아요. 왜? 조금만 더 하면 1점만 더 받았으면 2점만 더 받았으면 다 올 100점인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하죠. 특히 아빠들이 반응합니다. 야, 아빠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 긴장 놓치지 마. 조금만 더 하면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네. 우리는 칭찬이 아니라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즉 뭐냐면 반응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음 것으로. 제 아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려고 그런 겁니다. 제 아들 지금 여기서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그런 겁니다. 조지아 시골에서. 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과 영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전인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토니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토니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모방, 이미테이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찬송가,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런 위험한 찬송가도 많이 불러요.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은혜로운 찬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플라토니즘적인 생각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러한 플라토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즉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의 일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낳습니다. 책임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 플라토니즘이 얘기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남는가? 즉, 나는 나 자신과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세계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나와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